돈, 섹스, 권력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네. 돈과 또 권력, 명예 그리고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이 번성했고요. 돈 많은 도시,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고요.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일도 교회 안에서 보였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책망했고 이제 7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하고 질문한 거에 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고린도 동네 자체가 이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야, 우리가 굳이 결혼해야 되냐? 또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네. 독신에 대해서는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바울이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러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원칙을 따라 해라.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보시면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구절은 1절입니다. 1절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뭐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건 무슨 뜻이죠? 바울이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사회 속에 만연돼 있던 사치향락, 음탕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어떤 성적인 유의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 좋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고린도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참 비슷합니다. 아유, 믿지도 못하겠고 또 같이 살아도 불편하고 그런 거 많이 보니까 차라리 혼자 살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독신주의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독신의 이유가 뭐냐라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나 편하자고, 내가 좋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죠? 나처럼 되는 건 좋다. 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을 바울은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모른다. 하루라도 아껴서 복음 증거하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고 온전히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신하려거든 그런 마음으로 독신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혼했다면 네가 네 몸 마음대로 주장하지 마라. 네 삶을 네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 또 결혼해서 서로 살면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느냐 혼자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밝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대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독신의 은사, 독신조차도 은사로 바울은 믿었던 거죠. 이게 왜 믿게 된 거냐? 말씀드렸듯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걸 은사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정말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겠다? 그럼 좋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것도 역시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기가 힘들까요? 혼자 살기가 힘들까요? 옆에 아내가 남편이 앉아있는 분들은 눈치를 봐야 되고요. 결혼하는 게 어려워요? 혼자 사는 게 어려워요? 다수결로 할까요?
아니요. 결혼하고 안 하고의 힘든 문제가 아니라 해서든 안 해서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면요,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중심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남편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고요. 아내도 내 아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갈등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이 사람이랑 만난 게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받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 은사라는 게 뭐예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은사예요. 그죠? 독신이든 결혼이든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양해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쾌락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은사 받은 자들이 모여 합력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가정으로서의 결혼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음행과 음란과 향락, 그런 문화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냐를 지적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좁은 의미의 결혼관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지, 그가 강조하는 바는 항상 복음, 하나님, 주님 주시는 것, 주의 영광, 화평케 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의미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받은 은사대로.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그러니까 옆에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왜 결혼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살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독신이냐 이혼이냐 8절로 1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게 편해요?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면 독신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안나회 헌신 예배인데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이 여기와 또 어떻게 이렇게 오버랩 됐어요. 안나도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돼요. 그리고 84세 될 때까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하고 84세에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렇게 살면 과부로 사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음욕을 피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신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욕망과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으면 결혼해라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완악한 고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할 수 있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킬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요. 잘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이 이 결혼으로 비롯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은 뭐예요? 형제자매 아니거든요.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 남이잖아요.
트로트 가요 중에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 된다며요. 참 연구도 많이 했어. 철학을 담아낸 트로트 가사가 아닌가. 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 지워주셔서 같이 품고 합력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원형인 거예요. 그런 사랑이 이웃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잘 지탱해내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신성함을 말씀하시면서 잘 지킬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나머지 사람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교인 간에 결혼한 사람 말고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고 또 전혀 양쪽 다 안 믿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아내가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아내를 남편이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갈라서지 마라.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 그냥 그들은 구애되지 않게 알아서 하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15절이요. 15절 말씀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귀해될 것이 없느니라. 남의 일에 상관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갈라서건 안 갈라서건 우린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무슨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화합하고 화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았으니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품고 기다리고 전하며 서로 화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그런 삶의 결정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화평케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이들이 서로 화평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진리는 독신이냐 결혼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사대로, 우리의 삶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둘 다 주인이 돼가지고 화합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 되셔야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틀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 자꾸 깨뜨려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단순한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켜내기 위함이고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신이냐 이혼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독신도 가하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잘 지켜낼 때 아름답습니다. 내 주장,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므로 갈등이 되고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복음과 구원의 기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은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독신이라도 내 편의를 위한 독신이 아니에요. 나 편하고자 독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지켜야 아름답습니다. 잘 지킬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